1954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렸던 세계적인 골프 대회에서 아놀드 파마라고 하는 청년이 25세의 나이에 우승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그때에 14살 되었던 잭 니콜라우스라는 소년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도 빨리 커서 저렇게 골프계의 왕자가 되리라 다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1960년, 6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오픈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아놀드 파마가 1등을 하고 잭 니콜라우스가 2등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둘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드디어 잭 니콜라우스가 우승을 하고 아놀드 파마가 준우승을 하게 돼요. 역전이 된 거죠. 그 이후로도 둘이 우승을 했다가 준우승을 했다가 계속해서 경쟁 관계로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1992년 62세의 아놀드 파마와 52세의 니콜라우스가 대결을 펼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걱정한 거예요. 한평생을 저렇게 경쟁하고 살았는데 혹시 싸우지는 않을까? 분명히 원수가 돼서 한 명이 물어뜯고 다른 한 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마 일어날 것이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에 이 파머가 니콜라우스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우리도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아놀드 참 고맙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 서로 물고 뜯을 줄 알았더니 너무나 고맙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는 상대방이 없어져야 할 적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헬퍼, 조력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가 있으므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내가 있으므로 저가 열심히 할 수 있었으니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누구보다도 평생을 아름답게 동역한 분들이 계시죠.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온갖 시기와 모함과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역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동역자로서 서로 위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죠.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도망가지 않고 바울을 케어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러니까 혈육의 정을 넘어서는 믿음의 동역자였던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평생을 아름답게 동역한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더라. 대판 싸운 거예요. 심히 다투었더라. 여기 심히 다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의미는 뭐냐면 격분하다예요. 분노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겠죠. 격분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격분하면서 싸웠을까요?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때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동행시키자고 말합니다. 그가 비록 전에는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우리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우도록 돕자, 그런 의미에서 마가 요한을 다시 동행하기 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요구를 거절하게 돼요. 전도는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이 마땅한데,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또 동행하게 되면 그가 또다시 선교팀을 수렁에 빠뜨릴 위험이 있으니 저와 함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나바는 매우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삼촌이잖아요. 혈육이에요, 혈육. 바울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기껏 혈육에 갇혀가지고 자격 없는 자를 감싸도는 무책임한 사람이란 이게 말이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골칫덩어리 바울은 성격이 너무 강해. 그래서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을 누가 세워줬어요? 바나바가 세워줬잖아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가장 박해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한 바울을 다 의심해요. 그때 누가 이 바울을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재해 줍니까? 바나바가 소개해주고 변론해 주잖아요. 변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바울은 마가 요한보다도 더 용납하기 힘들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나바의 말이 더 수긍이 가나요? 아니면 바울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되나요? 둘 다 맞아요. 그러나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 왜 심히 다투고 갈라지게 될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보다 옳아, 내가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투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만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파되면 되잖아요. 나의 옳고 그름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판단이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증거되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이 할례와 율법에 익숙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자제하도록 하자. 이걸 가지고 안디옥 교회 갔더니 모든 교인들이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큰 은혜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가 옳다는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서로 싸우고 헤어진 거예요. 그것도 교회의 기라성과 같은 두 사도가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제가 보는 광경이거든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모임만 하면, 무슨 회의만 하면 방금 전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생각이 틀린 사람만 만나면,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판 싸우고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들처럼 등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누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 아무리 대단한 사도라 할지라도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나의 의로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바로 설 수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혈기를 부리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실수할 수 있고 다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 내가 옳다라는 주장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늘 갈등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 기라성과 같은 두 사도가 온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대판 싸우고 갈라진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고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간 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제자 디모데를 만나요. 자, 이 디모데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합니까? 할례를 행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원칙주의자예요.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정을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안디교회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할례와 율법 그거 의지하지 마,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강조했던, 너무나 기뻐했던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헤어진 이후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바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찌르셨을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한 일일까? 나도 용납받은 자였는데 왜 나는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원칙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을까? 이렇게 아마 성찰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삼잖아요. 마가 요한은 부족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했는데 디모데는 아무것도 몰라요. 목회 초년생인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선택하고 그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왜 할례를 시켰냐면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을 복음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저 유대인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이에서의 거리가 느껴지고 뭔가 접촉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연약한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상처받을 수가 있잖아요. 디모데가 상처받으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는 디모데가 이 선교 초기에 넘어지면 안 돼.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디모데를 세우는 이 작업이 바로 할례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할례와 같은 이런 위선적인 행동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 자유해야 돼, 만약 끝까지 이런 견지를 유지했더라면, 복음만 증가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운 것 때문에 바울이 바뀌었어요. 복음 이외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바울에게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연약함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의 선교팀이 생겨났잖아요. 그전에는 하나의 팀이었는데 이제는 선교팀이 두 개가 돼서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라라는 새로운 선교 동역자가 생겨나게 됐고 디모데라는 목회자가 생기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마가 요한, 여러분 마가 요한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눌림이 있었겠어요. 자신을 인정해준 바나바나 자신을 거부했던 바울의 그 결정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믿어준 바나바나 거부했던 바울의 결정 앞에서 어떻게든 자신이 증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가 요한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겠어요. 그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던지 나중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인정합니다. 바울의 나중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무나 외롭고 이 죽음을 기다릴 때 보고 싶어 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와 마가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가 요한이 복음 위에 우뚝 선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가족이 다 사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사는데. 그래서 내가 기꺼이 죽음에 매이면 모두가 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되거든요.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의로움만 내려놓는다면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복음의 자유가 바로 나만 죽으면 돼, 이거였어요.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으면 돼.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자유는 뭡니까? 그 자유는 자신의 족쇄를 풀고 얽매임을 해체하는 자유예요. 그런데 복음이 안내하는 자유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매이는 자유죠. 너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가 복음이 주는 진짜 자유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와 원칙을 포기하는 이 자유를 취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바울이 자신을 죽이니까,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얽매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죽으니까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분명히 옳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서로 등 돌리고 갈라선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진리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순교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따지다가 결국에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100번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복음을 증거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나만 옳다라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믿음의 동료들을 안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5절까지 교회가 부흥됐어요. 잘 됐어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게 다 형통했어요. 그런데 6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계속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선교였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애 썼대요. 힘을 다한 거예요. 열심을 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최선을 다했어, 이건 절대로 나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의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엉뚱한 것을, 나쁜 일에 열심을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둑도 도둑질에 열심을 냅니다. 사기꾼도 얼마나 사기를 치려고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런 열심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열심의 방향이에요.
세상에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저 자기 한 몸 잘 되기 위해서, 기껏해야 자기 가족이나 자기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한 열심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심, 성도의 열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열심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의 근거는 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심을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심으로 살면 안 돼. 그 모든 동력은 말씀이어야지 인간의 욕망이나 나의 성격이나 나의 사상이 절대로 나의 열심의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동력이면 그것 이루어지는 순간 교만해져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반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면서 넘어지게 돼요.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봐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도 힘쓰니 그러잖아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아 선교. 정말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니까 그때 마게도냐 사람 환상에 보여주고 우리에게로 와라. 그걸 보여주니까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게도냐를 향하여 가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땅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땅이에요. 고도의 이성적 사유가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장해가지고 종교를 억압하고 있는 땅, 그게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힘써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힘을 써서 마게도냐를 향해 나가기로 힘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건 왜 힘들까요? 일 그 자체가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힘들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가 분명하면, 명확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건 기쁨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막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혀 있진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린 것 같고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힘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막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막힘은
중지가 아니고 포기가 아니라 더 높은 길로 들어서기 위한 하나님의 입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산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쓰십니다. 지금 내 인생걸음이 답답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불확실한 것 같아서 염려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높은 길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어요. 연약함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길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길이 막히셨습니까? 갈등하고 계세요? 서운함이 있으세요? 실패하셨어요? 혹시 주저앉아 버리셨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막힘은 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은 길을 위한 복된 막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에 잠시 멈춘 이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실패 속에서도 막힘 속에서도 더 높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